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회개의 기도를 같이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성축합니다. 우리 예배를 꼭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과 사귐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여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심령이 깨끗하길 원하여 하나님 죄와 그리고 허물과 연약함, 부끄러운 것들을 회개합니다. 생각을 아신 하나님, 마음을 보신 하나님, 행동을 달아보신 하나님, 주님 앞에 미흡하고 불경하고 하나님 믿음 없이 살아왔던 어느 심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종 안에는 거짓, 정욕, 미움, 또한 하나님 여러 가지 혈기와 분노를 품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지 못한 믿음 없는 삶을, 불순종한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이 한 시간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한 영혼들마다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로운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에는 기쁨이, 영혼은 강건함이, 육신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능력자이고 하나님 해결자임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조심하라, 용서하라.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말은 곧 우리에게, 성도인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은 거지요. 그래서 오늘은 조심하라, 용서하라는 내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조심하는 사람이다. 성도는 조심하는 사람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1절, 2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염두하고 주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의로운 자가 아니라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화를 입을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작은 자들 중에 하나, 즉 교인들 중에 작은 믿음을 갖고 있는 초신자나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위선과 외식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야 될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장차 화를 입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너희들은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도는 이런 면에서 조심할 줄 아는 사람, 또 조심이라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실족하지 않도록, 교회 성도가 실족하지 않도록, 연약한 자녀가 실족하지 않도록, 초신자가, 전도 대상자가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교회를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똑같네,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조심해요, 안 해요? 여러분 시집살이 처음 할 때 조심해요, 아니면 방심해요? 얼마나 조심합니까? 얼굴을 하나 그냥 나가지 않지요. 옷매무시도 그냥 가지 않지요. 어른들이 있으니까 보고 또 보고 조심하고 처음에는 다 조심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시간이 흘러가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덜 조심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연애를 할 때에도 처음에는 얼마나 조심합니까? 말도 상대방이 어떤가를 살피면서 조심하지,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연애가 오래되면 아무래도 조심하는 것이 덜하지요.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함부로 말하기도 합니다. 학교나 직장도 처음에 갈 때는 얼마나 조심합니까? 다 낯설고 모르니까 뭘 하나 만질 때에도 조심해서 만지고 무슨 하나 행동을 할 때에도 조심해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오래 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조심하는 것이 덜 하지요. 안다는 거지요. 운전도 처음 할 때는 얼마나 조심합니까? 그런데 오래 하다 보면 조심하는 게 덜하지요. 교회도 처음에는 조심합니다. 조심해요. 누가 보지는 않을까 조심합니다. 그런데 오래 다니다 보면 어때요? 조심하는 게 아무래도 덜 합니다. 이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나는 아니야. 그러길 바라지만 대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시간이 오래 갈수록 항상 조심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 말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인정하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익숙해지고 친해지고 편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방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일은 언제 터집니까? 처음에 터지지 않아요. 조심할 때는 일이 터지지 않아요. 조심성이 덜하거나 방심할 때 항상 일은 터지는 법입니다. 운전도 조심할 때는 일이 터지지 않으나 조금 할만하면 그때에 일이 터지게 되지요. 방심하니까 일이 터지게 됩니다. 결혼 생활도 조심하지 않고 조금 서로 알만하면 그때 말을 막 하다 보면 행실을 막 하다 보면 방심하다 보면 부부 생활에 금이 가게 되고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인간관계도 친해질 때 일이 일어나지 처음부터 사단나지 않아요. 조금 알만하니까 잘 모르고 한 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또 낱말하기 좋아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입어서 인간관계가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방심하고 친하다는 이유로 편하다는 이유로 방심하다가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 생활도 이렇게 보면 처음 온 사람이 일을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조심하지 않고 그리고 방심하다 보면 교회에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목사인 제가 제일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말에 제일 해당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교회를 잘 안다는 이유로 목사가 조심하지 않을 때에 얼마든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몰라서 처음이라 그랬습니까? 성경을 알 만큼 알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은 그들도 남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열애야. 나는 그런 일이 절대 없어. 나는 절대 안 그래. 베드로처럼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아닙니다라고 큰 소리를 치다가 보면 이게 지나친 확신이 들다가 보면 방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은 일단은 조심해야 합니다. 일단은 큰 소리를 치는 경우에는 자기를 지나치게 믿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은 얼마든지 마음이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인 저도 여러분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 이걸 알고 목회를 해야 조심하지. 나는 기도 많이 하니까, 나는 성경을 잘 하니까, 나는 헌신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과 관계가 이러니까 그걸 앞세워서 조심하지 않는 순간에 교회는 일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목사인 저도 늘 조심해야 합니다. 왜요? 나도 여러분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남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나도 남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인정하고 할 때에 우리는 조심하고 조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한다는 말은 짐승을 잡기 위해서 쓰는 올무나 함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아니지요. 짐승을 포획하기 위해 몰래 설치해 놓은 덫을 실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족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생명을 잃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넘어뜨린다, 단순하게 상처를 준다, 이러한 말의 의미를 넘어 실족이라는 말은 영적인 생명을 잃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덫에 걸린 짐승은 살지 못합니다. 올무와 함정에 빠진 짐승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실족이라는 말은 영적인 생명을 잃게 만드는 그러한 행동을 실족해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렸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을 떠나게 하는 것이다. 이게 뭐라고요? 실족해 하다. 실족해 하다는 말은 신앙생활, 생명이신 신앙,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을 실족해 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좁혀 이해하기하면 교회 생활을 떠나게 하는 것, 예배를 떠나게 하는 것,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내 삶을 보고, 사랑 없는 내 삶을 보고, 실족해 하는 나를 보고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떠나게 한다면 그게 바로 실족해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님은 실족해 하는 일을 선택하기보다는 목에 연자 맷돌, 이 작은 맷돌이 아니라 연자 맷돌은 짐승이 돌리는 큰 맷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목에 메고 차라리 바닷물에 빠져 죽게 되는 것이 낫다. 남의 생명을 빼앗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일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수치스럽지만 죽는 게 낫다. 이러한 극단적인 표현을 씀으로 말미암아 실족해 하는 일은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조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늘 조심해야 합니다. 말도 조심, 행동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조심하라, 이 말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남을 뭐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래 할수록, 잘 알수록 우리는 서로 간에 조심하되 특별히 신앙생활을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조심할 때는 탈이 안 나요. 그러나 방심하면 항상 영적인 생활에는 탈이 납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성도는 용서하는 사람이다.
3절 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죄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3절의 처음 전반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조심이 실족해 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3절 4절에 나와 있는 용서하라를 조심하라는 얘기인지 사실 학자들마다 어느 것을 조심하라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그냥 조심하라는 말은 실족해 하는 말로, 그리고 용서는 그냥 용서를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듭 죄를 짓는 교인이 있을 때에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사람이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나에게 어떤 교인이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근데 어떤 죄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교인이 나에게 서로 간에 알 수 있는 죄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떤 손해나 오해를 끼친 죄를 말할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면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한 번 죄를 지었을 때 경고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을 때에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한 번 죄를 지어 득달같이 가가지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여러 번 죄를 지어서 자기에게 찾아와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면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해 주라. 그리고 이 경고를 받아들이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회개를 하면 용서해 주라, 이런 말입니다. 성도는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는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지옥 가야 할 죄에 대해서, 선행으로 해결 안 되는 지옥 가야 할 죄에 대해서, 권력으로 해결 안 되는 지옥 가야 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대속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라는 대속의 은혜로 씻을 수 없는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아멘인가요? 죄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게 얼마나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가를 알아요. 그래서 용서가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참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어렸을 때 과자가 그렇게 먹고 싶어가지고 자취할 때 누나가 몰래 이렇게 50원짜리 10원짜리 이렇게 놓은 지갑이 있습니다. 누나 몰래 그 구멍가게 가서 과자를 사 먹고 싶어가지고 10원짜리 하나 50원짜리 이렇게 해서 가끔씩 누나 몰래 허락 없이 그걸 가져가서 몰래 과자를 사 먹은 일이 있으면 도둑질이지요. 근데 그때마다 어떤 느낌이냐, 들키면 죽는다. 들키면 무섭지만 또 그게 달콤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항상 누나를 볼 때마다 겁이 나요. 내가 한 죄를 알 텐데 그걸 벌하지 않을까. 그래서 죄를 짓고 나서 늘 누나를 보기가 무서웠습니다. 또 어릴 때에 놀다가, 친구랑 놀다가 그만 그 도장가게 유리창을 깼습니다. 그 당시에는 큰 일이지요. 유리창을 깬다는 말은 큰 돈이 들어간다는 말인데 자취생활의 어린아이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뺐습니다. 걸리면 혼날 뿐만 아니라 물어내야 되니까 그런 돈이 없으니까 그냥 내뺐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냥 가서 죄송합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면 될 텐데 그게 혼이 날까봐, 또 물어내라고 할까봐 돈이 없으니까 내뺐습니다. 제가요,
그 뒤로 바로 앞에 집입니다. 그 길로 한 번도 못 다녔습니다. 이렇게 가면 될 일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얼마나 무서운지, 들킬까봐, 혼날까봐, 또 유리창가 물어내라고 할까봐 겁이 나가지고 어린 나이에 얼마나 겁이 난, 그 도장집만 보면 가슴이 철컥, 그 사장님만 보면 무서웠습니다. 내가 한 일을 알고 있을 텐데 혼낼까봐.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그렇게 겁이 나,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겁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가 용서받을 때에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이제는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겠습니까? 그래서 죄 용서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용서를 하게 됩니다. 내가 용서받을 때에 그 행복을 알기 때문에, 그 삶만 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격이 좋아서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성격이 좋다면 다 용서되는 거 아닙니다. 속이 없어서 용서하는 거 아닙니다.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살려고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자존심이 없어서 용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기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자가 믿음 있는 사람이고 용서하는 자가 살리는 자임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영적으로 질식을 합니다. 우리를 보고 질식을 당합니다. 언제 꼬발릴까? 언제 들춰낼까? 언제 뭐라고 할까? 질식이 됩니다. 용서하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따라 혹여나 용서가 안 되는 죄가 있다면 용서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용서하라는 말은요,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해서 덮어주다는 뜻입니다. 이게 한글 사전의 의미입니다. 용서는 덮어주는 겁니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가 똑같아요. 한글의 해석과 신학적인 의미가 같아요. 용서는 덮어주는 것이다. 덮어준다는 말은 따라합시다. 말하지 않는 것이다. 말하는 것은 덮어준 게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하면 그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했다고 하면서 그 일을 또 말하는 것은 용서한 거야 아니에요. 그것은 용서하는 신용만 한 겁니다. 옛날 일을 또 말하는 것은요, 용서했다고 하면서 옛날 일을 또 말하는 것. 시집살이 할 때에, 결혼 준비할 때에, 또 나를 힘들게 할 때 그것을 또 말하는 것은요, 그것은 용서한 게 아니라 용서하는 신용만 한 겁니다. 용서했다면 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용서한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어렸을 때 지은 우리의 죄를, 사춘기 때 지은 죄를, 친구들과 함께 지은 죄를, 연애할 때 지은 죄를, 결혼 초에 지은 죄를, 남모르게 지은 죄를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박 목사야, 너 어렸을 때 이런 죄를 졌지. 어찌 그런 죄를 짓고도 설교를 할 수 있니? 박 목사야, 너 젊을 때 혈기 부렸던 거, 이런 죄를 졌지. 너 그렇고도 어떻게 목사라고 그렇게 얼굴 두껍게 목회할 수 있니? 그렇게 제가 뭘 할 때마다 저의 죄를 말한다면 제가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죄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숨 막혀가지고. 그리고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우리 주님은
회개한 우리에게 다시는 그 죄를 말씀하지 않아요. 회개한 죄에 대해서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떠한 죄에 대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아요. 말씀한다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참수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마귀야 물러가라! 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지 않는데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너의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해. 여러분, 사탄의 참소에 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주홍같이 붉은 쥐라도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요, 회개한 죄는요 다 용서받습니다. 다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않는다. 이 말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은 예수 믿게 하는 영, 성령은 예수를 주로 영접하게 하는 영인데, 이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씀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악용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씀하는 내 말을 거역하면 죄를 짓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그런 식으로 사적으로 사심을 들여 이용하는 것은 악한 짓입니다. 하나님은 자백하는 모든 죄를 깨끗하다고 했는데 어찌 그 말씀을 더하거나 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회개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니까 어때? 우리가 발 뻗고 자는 겁니다. 숨 쉬고 자는 겁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구하며 받고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그 인간 용서 못해. 압니다. 그 마음 오죽하면, 오죽 힘들면, 오죽 상처가 됐으면 그럴까요? 그 마음은 10분 알겠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사는 것보다 용서하고 살아가는 게 훨씬 천국입니다. 아멘인가요? 잘못했다고 남편이 말을 하면 그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말하지 마세요. 그게 용서한 겁니다.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당신 옛날에 나한테 한 게 난 용서가 안 돼. 당신 집안이 나한테 한 게 용서가 안 돼. 용서를 하지 않고 살았을 때 행복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용서하는 게 훨씬 편안하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안하다라고 말하면 아내의 그 일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저도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더라고요. 뭐래 얘기해야 풀린다 얘기해도 그건 그때뿐이지. 그게 인간관계에서 돌고 돌다 보면 그때 그랬어, 이게 오히려 부메랑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 좋고 힘든 얘기 뭐 한다면 할 수 없겠지만 할 수 있으면 배우자 간의 안 좋은 이야기나 시댁 간에 아니면 친정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는 제가 볼 때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으면 각서 써 그러지 마세요. 각서 쓴다고 안 그러면 얼마나 각서가 많겠습니까? 그냥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또 말하지 마세요. 또 미안하다고 하면 또 용서하고 그 말 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자식이 그 용서를 구하면 자식의 그 일,
그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겁니다. 혹여나 교인들 간에 내가 잘못했다, 실수했다고 교인이 말을 했으면 그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는 게 뭐한 거라고요? 용서한 겁니다. 말을 하는 또 한다면 그건 내가 용서하는 신만한 겁니다. 저도 앞으로 조심하려고 합니다. 신용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이 되려고. 어떤 실수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때 내가 용서했다면 말하지 않겠다. 또한 여러분, 잘못했다면, 실수했다면, 미안한 마음이 든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용서를 구하십시오. 알겠지? 몰라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더 간격이 벌어지는 겁니다.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할 때 용서해 주시고, 혹여나 여러분이 내가 이건 좀 심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건 실족하게 한 것이었다 생각이 들면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회개하지 말고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게 그게 맞는 겁니다. 어떤 영화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습니다. 어떤 집안의 아이를. 그런데 이 사람은 감옥에 갔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 딸을 살해한 이 사람이 너무너무 괘씸해가지고 감옥에 면회를 갔는데 태연하게 나는 용서받았다 하고 전혀 없었던 사람처럼 해맑은 얼굴로 딸을 잃어버려 슬픈 가운데 면회온 그 아주머니에게 혼자 나는 회개를 했으니 용서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지요. 그 말을 듣고 딸을 잃은 이 아주머니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저 사람을 용서했단 말인가. 성경에 보면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플러스 5분의 1에 대한 속죄의 배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죄를 회개해야 되지만 사람에게 지은 죄가 있을 때는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에게 내가 잘못한 게 있거들라 그들에게 가서 내가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온전한 용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회개하고 사람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온당한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 알았을 때에 오히려 힘들고 더 어렵다면 그런 말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으면 상대방이 내가 한 죄를 알고 있는데 그걸 뭉개고 혼자 입 닫고 있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모르는 것에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결혼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누구랑 사귀었다, 그런 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면 오히려 부부 사이에 걸림이 됩니다. 자랑 삼아라도 그런 말을 하면 됩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도 되지만 알고 있는데 내가 뭉개고 있다면 그것은 말을 해서 용서를 구해야 맞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주일날 예배인 관계로 이만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특별히 목사인 저를 위시하여 우리 모두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남을 뭐하게 할 수 있다? 실족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관계의 천국, 공동체의 천국, 마음의 천국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옥은요, 용서하지 않을 때 지옥이고 용서하면 천국입니다. 부부 사이도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의 삶, 고되지요, 힘들지 어렵 그러나 삶 많은 천국의 길 원하여서 조심하라. 교회 생활이 천국의 길이 되길 원하여 조심하라. 관계 생활이 천국의 길 원하여 용서하라 말씀하셨으니 저 여러분 조심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삶의 관계의 천국을, 공동체의 천국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조심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내가 용서하는, 또 용서를 구하는 성도로 살다가 나로 말미암아 천국이 넓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이 전하고 받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대에 이루어지길 원하여 그대로 살길 원하여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남을 실족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조심하게 해 주옵소서. 실족해 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용서하는 사람에게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용서가 안 되지만 용서를 받았기에, 우리의 주홍 같은 붉은 죄가 용서를 받았기에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용서하는 삶을 살 때에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천국을 만들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혹여나 성령께서 내가 지은 죄가 있거들라 용서를 구하는 삶을 통하여 관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모두가 조심하고 용서함으로 삶의 가정의 공동체 천국 같은 삶을 맛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품고 살기를 원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심하는 성도, 용서하는 성도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 때문에 삶의 천국이 확장되고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하늘문이 열리는 능력이 헌금임을 믿고 예물을 올렸사오니 하나님 예물을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종들 형편과 처지를 아시지요. 하늘문이 열려 채워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건강히 연약한 종들 하나님 몸과 마음에 강건함을 주셔서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영적인 생명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결혼의 문이 열리고 취업 진로의 문이 열리고 태문이 열리도록 출산의 문이 열리도록 은혜를 주옵시며 일터와 사업장의 온갖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간증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종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점심은 우리 이 세상 어린아이가 섬깁니다. 우리 귀한 아이를 통하여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든 때에 이 섬김이 사르밧과 아부처럼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이 되어 하나님 저들의 삶에 좋은 것이 마르지 않고 충만한 복을 누리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없이 주의 나라를 사랑하고 주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 상으로 위로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금주 중보 기도자 리순남 권사님, 조은정 집사님, 서은숙 집사, 이대와 우리 민기 청년 위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구하라 금요 새벽 예배 특송은 여자 5목장입니다. 이번 주부터 목장별로 대신방 시작합니다. 16일은 여자 4목장, 18일 날은 여자 5목장입니다. 조금 변경이 몇 번 있었는데 여러분 양해하시고 목요일 날은 여자 5목장, 주일 날은 여자 3목장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헌금을 준비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꼭 적어서
네,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18일 날 목요일 날은 여자 우목장인데 교회에서 8시에 모이겠습니다. 우리 여자 우목장 식구들 다 오셔서 함께 신방 함께 하길 바랍니다. 자, 5월의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 부흥회를 준비합니다. 가정들이 더 믿음으로 살고 또 사랑으로 살고 함신 힘으로 살기를 원하여 가정이 부흥되도록 영적인 부흥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부흥을 달라고, 특별히 영적인 부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5월 19일입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부흥회를 준비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유치바둥 어린이날 행사 4월 27일 날 있습니다. 우리 학부형들 꼭 유념해서 아이들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란에 기도할 분들 여러분 적어놨는데 기도 제목도 같이 적어놨습니다. 한정선 권사님 신장 콩팥 수치가 좋아지도록, 한정신 권사님 폐와 부신의 암이 사라지고 저림 증상이 없도록, 그리고 이화자 권사님 치료제가 잘 맞아 간과 몸이 잘 회복되고 수술 부위가 잘함으로 아픔이 없도록, 김덕성 권사님 다리 힘이 생겨 넘어지지 않도록, 김준혁 권사님 무릎 관절에 근력 회복되도록 여러분 아픈 분들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올렸으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분들 있다면 저에게 꼭 알려주셔서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코이노냐 사귐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